오늘이 읽은 시편 23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우리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애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양을 치는 목동의 그 삶을 통해서 양의 평안, 양의 기쁨, 양의 행복은 양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내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따로따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유일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르게 믿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모른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를 알을 때에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겁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삶의 길이 힘들어도 겁내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길이 힘들어도 겁내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은 우상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거나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므로 우리를 도울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죽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어요.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영육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버림받거나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길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목자로 자신은 연약한 양 같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목자만 된다면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만 목자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는 목자가 없어도 될까요? 사실 알고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다윗보다가 더 목자가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부족하게 살 수밖에 없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일어설 수 없고 자신의 삶의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왕으로서도 목자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욱 목자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다고 내가 잘나서 나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게 교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서 4장 19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비바람 앞에 낡아져 무너질 흙집에 사는 무상한 존재. 시간이 흘러가면 그저 병도 들고 약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기억력도 상실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먼지, 이 티끌 위에다가 여러분들 지금 틀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뭐 반석 같은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먼지 티끌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지금 내가 삶의 집을 짓고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 먼지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니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살이의 무게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하루살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루살이의 무게 앞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의 일생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로 인간의 생명을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야무지게 계획을 세우고 건강해서 오래 살며 행복을 꿈꾸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일평생은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산다 할지라도 지나간 어제와 같은 삶이라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밤의 한순간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잠깐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싱싱하던 풀이 저녁에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연약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목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의 길이 힘들어도 겁내지 않고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파멸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확신하고 내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행복과 축복은 내 자신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무지하고 이 인간이 무상한데 이거 인생 믿고 살다가 나중 가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잘못 살았다. 후회하는, 낙심하는 그런 그 인생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로 삼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말은 뭐냐? 원기를 회복시켜 숨을 쉬게 만들어 준다는 뜻으로 삶에 지치고 목이 마르는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뭐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제약된 생활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삼고 삶을 맡기는 사람은 지치고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그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 일로 지쳐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그저 적당히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그저 적당히 이거 뭐 해도 되지 않고 안 해도 되지 않고 하는 거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신앙생활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설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덧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 말씀을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4절과 5절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이 나와요.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원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적자, 원수,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이와 같은 그 곳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로 삼으면 우리가 해를 당할 수 있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원수와 같은 대적자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 주심으로 원수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으로 오히려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삼고 살면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들을 삶 속에서 실제로 받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쳤던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김으로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을 구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환영을 했는가 하니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 왕보다가 다윗을 더 칭찬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럴 때에 이 사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를 더 이렇게 높여야지, 이 다윗을 더 높이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또 군대를 풀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찾아다니며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선 다윗은 이런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되었다고 했는가? 사무엘하 8장 6절 보게 되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막 이기게 만들어 주었어요. 또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강야 요새 산골에 머물러 있었을 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으므로 사울의 위협이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이 다윗을 사울이 해치고자 하면 할수록 다윗은 더 강해지고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다. 꼭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하여 싸워 주심으로 대적자들 앞에서도 다윗의 잔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로 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삶의 목자로 삼고 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잠깐 주어졌다가 금방 사라져 없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내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까지 받고 따르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이 말은 뭐 교회 와서 여기 뭐 철야하고 뭐 그냥 짐 싸고 교회 와서 산다는 그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목자, 더 강한 목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이 나를 인도하는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이 나를 인도해 줄, 내 삶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목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을 지금 따라가며 그것을 얻고자 여러분들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자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보다가 나의 더 좋은 목자, 더 강한 그런 목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삶의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따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 올 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그거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으면 그 근심, 걱정, 염려 다 물러갑니다. 마음의 평안함과 삶의 안정함을 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뭐 내가 금방 뭐가 되고 예?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여러분이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로 삼고 따름으로 삶의 길이 힘들다고 겁먹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